믿음의 역사를 마칠 때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어떤 일을 성공적으로 거두기 위해서는 그 일을 완성하기 위한 준비 과정이 무엇보다도 잘 준비되어져야 되겠죠. 그 일을 진행시키기 위해서 그 뜻도 좋아야 되고 그 일을 실행시킬 만한 시기, 그 타이밍도 중요하고 그 일을 어디에서 해야 될지 장소적인 이점에 있는 그런 강점도 구분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할 겁니다. 이런 모든 준비 과정들이 빈틈없이 철두철미하게 준비되어졌을 때에 비로소 기회가 주어질 때 그 일이 성공적으로 잘 이루어질 수 있죠. 서두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 드디어 우리가 40장의 내용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이 성막을 만드시고 그 성막을 만드셨던 그 과정 속에 우리 지금까지 쭉 내용을 살펴왔지만 하나님이 오늘 40장에서 보게 되어지는 이 과정이 오게까지 주님이 하셨던 그 일들을 잠시 보게 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성막이 완성되어졌을 때 그 중심에 가장 큰 원리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순응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모세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주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인생임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할 때 우리들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주님 앞에 아름다운 온전한 성전으로 건축되어지는 인생이 되어져야 된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참으로 주의 말씀 앞에 서야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에 집중하는 인생이 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지혜로운 건축자와 그리고 어리석은 건축자에 대한 비유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짧게 지난 시간에 보지 않았지만 그 모든 과정을 마쳤을 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대신해서 축복했던 내용이 있었죠. 그 축복했던 내용이 구체적으로 뭔지 살펴보지 않고 지나쳤지만 그 내용과 함께 오늘 읽었던 본문의 내용을 보고자 합니다. 자, 그렇다면 성막을 다 완공하고 난 이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대신해서 축복을 했는데 그 축복의 내용이 어떤 내용일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예를 들어서 집을 준비해서 잘 지었단 말이에요. 집을 건축을 했을 때 그 집을 지은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보람, 가장 큰 기쁨은 어떤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그 집에서 함께 지내게 될 사랑하는 식구들, 사랑하는 사람, 함께 그 집에서 생활하게 되어지는 그 삶이 시작되어진 것이 그 집을 지은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보람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거하실 성막을 짓게 하셨죠. 그렇게 하신 그 축복의 내용은 어떤 것일까? 다름 아닌 19장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비전,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비전.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고 너는 나에 대해서 제사장의 나라가 되게 할 것이다 라고 하셨던 이스라엘에 대한 그 하나님의 비전이 이제 성막을 통해서 실현되어지게 된 사실이죠. 그것이 가장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의 근거임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거할 수 있게 된 것, 참 축복이다. 우리는 그렇게 쉽게 인정하고 보게 되어지지만 이 사실이 그대로 실현되어지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던 일인가를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인된 인생과 함께 거하게 되어지면 그 결과는 인생이 어떻게 될까요? 자연 소멸되고 맙니다.
말씀 속에 우리가 이전에 보았지만 신명기 4장 24절이죠.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인생은 어느 누구도 없어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완전하심 앞에 설 인생은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인생에 거하시는 그 공간에 함께 거하시게 된 것, 심지어 그 주님을 대면하면서 인생들이 아무런 화를 당하지 않게 되어진 것, 그것이 무엇으로 가능하죠? 성막을 통해서 가능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이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하나님의 영원한 은혜, 하나님의 그 복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거함으로 영위하게 되어진 거죠.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의 근거임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사실이 그렇다면 오늘 예배하는 나와 나에게 있어서는 어떤 연관이 있는가? 중요하겠죠? 다름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막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거하게 되어짐이 그들에게 축복이었다라고 하는 그 내용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주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 주님이 주시는 주님과 함께 거함으로 누리게 되어지는 그 복은 땅 평수가 많아지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그런 세속적인 이 세상에 대한 복의 내용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모세로부터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했는데 그 축복을 경험한 것이 현세적인 복이라고 하면 출애굽을 했던 그 모든 사람들은 죽으면 안 돼요.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출애굽을 했던 그 모든 1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구원을 경험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접했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던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광야에서 다 1세대가 죽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뭘 보여주시느냐면 하나님의 성막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거함으로 그들에게 주고자 하셨던 그 하나님의 복은 이 땅의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복은 다름 아닌 하나님 자신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신약에서 무엇으로 표현되어지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주님 이 땅에 재림하심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가는 각각 인생들이 주님의 재림으로 인해서 받게 되어지는 그 완전한 복, 그것은 예수님으로 주어지는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소망이에요.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오늘 성막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하고 있는 복에 대한 실체임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우리들은 이런 내용을 보면서 주님이 좁디 좁은 그 성막, 20평도 채 되지 않는 그 좁디 좁은 성막에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거하시는 그 모습은 마치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자신의 그 영광의 보좌를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독생자의 영광을 구현해내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말 구유에 나신 것과 동일한 맥락임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지금도 주님을 신뢰하고 믿는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셔서 그 우편에 있으시면서 우리에게 뭘 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이 참으로 거하시는 아름다운 성전이 되어져 가게끔 하나님 우편에서 중보 기도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성막이 완공되어지고 그 성막에 주님이 우리가 안 읽었지만 34절 이후로 보면 주님이 영광 가운데 임하시죠. 그 내용이 주시는 기억해야 될 관점이 있어요. 누누이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구원받은 그들에게 성막 가운데 주님이 임재하심으로 그들과 함께 동행하시는 그 내용은
무엇에 대한 실체적인 내용이냐면 하나님의 자기 영광의 회복이라 그랬죠. 하나님의 인생을 구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동행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인생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구원하신 건 물론 맞지만, 그것보다 더 큰 본질적인 목적은 그 인생을 통한 하나님의 자기 영광에 대한 회복이 구원에 대한 내용이요, 그 구원이 성막을 통해서 실현되어지게끔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구원에 대한 사건은 하나님의 제2의 창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는 이제 기억하실 좀 되셨죠? 인생이, 죄 많은 인생이 주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 내용은 나의 만족을 위해서, 나의 행복만을 위해서 모든 인간의 역사 그렇게 살아왔던 그 삶의 방향을 나를 위한 삶이 아닌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로 삶을 살게끔 만드시는 제2의 창조 사역이다. 그래서 그런 삶을 사는 이들을 향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인생은 새로운 피조물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치 그와 같은 삶이 오늘 삶들 속에 상징적으로 드러나고 있어요. 그들을 제2의 창조 사역을 마감하고 난 이후에 주님은 성막을 완공케 하시고, 완공된 이후에 34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으로 임재하시는데, 그 영광스러운 주님의 임재하심이 너무나 어미하셔서 마치 모세조차도 그 하나님의 성막에 들어갈 엄두를 내지 못하는 일련의 과정을 보면서 우리들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캐치해야 될 내용, 집중적으로 봐야 될 관점이 뭐냐면, 하나님이 성막의 완공의 그 모든 역사를 마치게 하는 그 과정 속에 그것이 주는 의미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성막 속에 충만히 임했던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인생이 바라보면서 그 영광을 대면할 날이 우리가 있을 텐데, 그 영광스러운 주님의 모습을 대면하기 위해서 주를 예배하는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라고 하는 부분이 오늘 본문 속에서 강하게 드러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성막 완공의 모든 역사를 마친 것, 그것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영적인 의미가 뭔가를 보도록 하십시다. 오늘 읽었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모든 성막의 기구들을 다 만들었어요. 제사장이 입어야 될 의복까지 빈틈없이 다 만들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것을 설계 도면대로 성막에 있어야 될 위치에 소위 세팅하는 거예요. 세팅. 향단이 있어야 될 위치, 금 등잔대가 있어야 될 위치, 법궤가 있어야 될 위치, 말씀대로 세팅을 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 모든 세팅을 다 배치하고 난 이후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관유를 부어서 그것을 거룩하게 구별해라라고 하는 것을 본문을 통해 볼 수가 있죠. 이로써 그 모든 과정을 다 마쳤단 말이에요. 여기까지가 뭘까요? 여기까지가 모든 성막을 하나님이 만들게 했던 모든 그 명령이 이제 진짜 정말 끝맺음을 맺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 하나님의 설계 도면을 주시고 그 설계 도면대로 오홀리압과 부살레를 만들고 난 이후에 그것에 대한 배치와 그리고 관유를 붓는 이 일련의 모든 작업 과정이 그냥 아무렇게나 진행되어진 것이 아니고, 오늘 본문에 보면 40장 1절 2절 그리고 안 읽었지만 17절에서 두 번 반복해서 주님이 보여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보면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라. 하나님이 성막을 만들어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냥 알아서 만들어라가 아니라 설계 도면도 주셔서 할 뿐만 아니라 그 성막을 언제까지 만들어야 되는지에 대한 작업 기간도
미리 주님이 제시했음을 보게 되죠. 그런데 이 2년째 되는 첫째 달 초하루 이 내용, 이걸 우리가 출애굽을 하고 난 이후에 어느 정도의 기간이 되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자, 출애굽을 하고 난 이후에 시내산까지 왔던 기간이 약 한 3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기간 9개월에 대한 내용은 성막을 만드는 시간으로 소요돼요. 나머지 그 9개월 안에는 복잡 다단한 일이 있었죠. 하나님께로부터 설계의 도면을 받는 내용도 있었고, 그 말씀을 대해서 시내산에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시내산 언약이 있었습니다. 그 언약이 있고 나서 하나님께로부터 언약의 두 돌판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간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황금 송아지 우상을 섬기죠. 그 사건 이후로 또다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중보 기도하게 합니다. 모세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가 회복되어지죠. 그리고 나서 주님이 다시금 2차로 모세를 불러 올려서 다시 두 번째 말씀의 언약궤를 돌판을 수여하시죠. 그래서 일일이 그 모든 과정들이 총 9개월 안에 진행되어졌음을 보게 됩니다. 자, 중요한 것은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세워라라고 하실 때 그 기간, 그 세워야 되는 날짜, 그 날짜를 정월 첫째 달 초하루라고 못 받고 계시는가라는 거죠. 첫째 달 초하루, 이 날은 어떤 날과 매칭이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애굽 바로의 손에서 출애굽을 했던 날이 그 날이에요. 그죠? 출애굽을 했던 그 날이 첫째 달 초하루인데, 그래서 성막을 세웠던 그 날은 꼭 나온 지 1년 만에 같은 날에 같은 D-Day에 성막을 세우게끔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나라가 고대 근동에서 모든 세계 무대에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이다라고 하는 이스라엘에 대한 개국 선언한 날이 이 날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날에 개국 선언한 그 날에 대해서 하나님이 성막을 같이 세우게 하셨다는 사실, 거기에는 그 날이 지니고 있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음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죠. 자, 다시 그 말씀을 드리지만 19장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 되고 너는 내게 대해서 제사장의 나라가 되게 할 거야 라고 하셨던 이스라엘에 대한 그 하나님의 비전이 이 정월 초하루 이 날에서부터 시작되어짐을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억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특정한 날은 항상 영원토록 그 날을 기억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기능이 있죠.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황금 송아지 만들고 하나님의 언약을 어길 것을 주님이 아신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배역하고 떠나고 말씀과 상관없이 여전히 자기 욕심에 취해서 살아갈 죄된 인생의 그 모습, 바뀌지 않을 그들의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신다고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성막을 만들게 하시죠. 왜요? 그들의 부족한 모습, 연약한 모습이 있는 것 주님이 아심에도 불구하고 나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를 내 백성으로 만들겠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그 날을 오늘 정월 초하루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왔던 그 날로 같이 못 받고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주는 내용은 다름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은 그날 그 시로부터 어떤 삶을 살게 하느냐면 오늘 성막에 대한 내용처럼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존재임을 못 받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까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입은 그 인생은 그 구원을 입은 그 첫날부터 그가 어떤 존재인가를 주님이 못 받고 있느냐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져 가야 되는 인생임을 이 정월 초하루라고 하는 이 날짜를 겹쳐서 설정하시면서 그들에 대한 정체성을 주님이 기억해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이스라엘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중요한 관점이 도드라지게 드러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그들이 그 땅에서 430년 동안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에 대해서 그다지 중요하게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들이 그 땅에서 어떠한 과정을 겪고 얼마만큼 영향력 있는 삶을 살고 그들이 어느 정도 배웠고 어느 정도의 지위의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 주님은 관심을 갖지 않아요. 주님의 주된 관심은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영접하고 주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되어지는 그 날들,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았던 그 날들에 대해서만 하나님이 의미 있게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을 이 정월 초하루라고 하는 날의 기점으로 인해서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에 성도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의미 있게 보시고 기억하는 날들, 그 날들은 어떤 날들이냐면 구원받은 내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히 산 날들만 뭐 한다는 걸까요? 주님이 카운트한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날들을 산 날들에 대해서만 하나님이 뭐라고요?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들은 내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은 날부터 내가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믿음의 걸음을 내가 어느 정도 걸어왔는지를 돌아보게 하는 역할을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게 되는데 마치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날들이 아닌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 아닌 내가 보낸 그 무수한 날들은 죄송스럽지만 하나님 앞에 아무런 가치도 없고 의미도 없는 무의미한 날들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마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부인하고 말씀에 순응하며 살아갔던 그 날들만 하나님 앞에 카운트가 될 뿐이지 그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내 마음 내 뜻으로 살았던 그 모든 날들에 대해서는 죄송하지만 하나님은 그다지 중요하게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들은 이러한 말씀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나의 정월 초하루 그 날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내가 살아왔던 믿음의 걸음들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날들이었는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겠죠. 여러분, 이러한 사실은 다시금 성도로 살아가는 내가 주 앞에 어떤 삶의 목적을 갖고 나의 삶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돌아보게 합니다. 속으로 답해 보시겠어요? 나는 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왜 살아야 될까? 속으로 답해 보시길 바라요.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내 인생의 남은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 살아가야 되는 삶의 목적이 뭘까? 여러분의 평생에 사는 날 동안 꼭 이루고 싶은 것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오늘 하나님은 주 앞에 살아가는 그 모든 남은 인생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지어져가는 날들로 채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말씀에 따라 하나님을 따르고 말씀이 제시하는 그 삶을 내 삶의 목표로 삼고 산 날들만 하나님 앞에 카운터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 말씀 앞에 내가 다시금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져 가기 위해서 주의 말씀 앞에 내가 어떻게 서야 될지를 돌아보는 시간이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오늘 본문은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은 받은 자이라는 사실을 보게 되고, 또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삶이어야 됨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가 보았던 말씀처럼 성막의 그 모든 기구들을 다 만들고 난 이후에 자리 배치를 하고 하나님의 모세를 통해서 관유를 붓게 하시죠. 기름을 붓다라고 하는 표현이 히브리 말로는 메시아고 헬라 말로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이죠. 따라서 모든 기구들에게 기름을 붓는 이 모습은 무엇을 뜻하냐면 그 모든 성막에 있는 기구들이 구별되어지는데 하나님의 소유된 것들임을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이지만 특별히 성막 안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되게 하고 그들을 제사장의 나라로 되게 하는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시키는 하나님의 특별히 구별하시는 하나님의 도구임을 보게 돼요. 그리고 나서 그 모습을 어떻게 일궈 가시느냐면 모세가 반복해서 표현을 합니다. 성경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이 말씀이요 16절에서 32절까지 총 한 8번 똑같은 표현이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명령하신 대로 다 되었는데 그 마지막은 어떻게 되죠? 맨 마지막에 모세가 이같이 33절에 역사를 마치니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말씀대로 했더니 하나님의 역사가 마쳤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관유를 다 부어서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했다라고 한마디만 하셔도 되는데 지면을 할애해서 똑같은 표현을 계속 8번이나 반복으로 하게 하시고 그걸 기록으로 남겨놓고 독자인 우리들로 하여금 그 사실을 다시금 보게 하실까? 의도가 뭘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되게 하는 그 일에는 다름 아닌 인생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에 대한 목적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보게 하는 거예요. 똑같은 표현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이유 다른 거 아니죠.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대로 다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 내용을 보게 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내 인생을 향한, 내 가정을 향한, 내 일터에 대한 하나님의 그 모든 계획들은 어떻게 성취되어지느냐 다른 거 없어요. 그 말씀에 대한 순전한 순종, 그 순종을 통해서 성취되어짐을 주님이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모세와 같이 대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했다라고 하는 그 모습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으로 성경에서 쓰임받고 있죠. 그러나 유일하게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합니다. 절대 복종해요. 그러나 유일한 한 존재, 인간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절대 순종에 대한 자세를 지니지 않습니다. 말씀을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 천국 잔치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하십니다. 임금이 있는데 사람들에게 초대장을 보내요. 혼인잔치 있다고. 근데 그 초대장을 받았던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게 반응하죠? 못 간다고 그러죠. 이런저런 이유로 못 간다고 그래요. 재차 임금이 종들을 또다시 보냅니다. 두 번째 갔을 때 종들을 대하는 초청장 받은 사람들의 태도 22장 5절에 보면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그래요. 천국잔치 초대장 받았던 사람들 데리러 갔던 종들을 모욕을 하고 죽였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초청장을 받았던 사람들이 임금의 초대에 가기 싫었음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데 이와 똑같은 맥락이 누가복음 14장 15절이에요. 동일한 패턴으로 혼인잔치에 대한 초대장인데 그 초대에 대해서 거절하는 모습이 비슷하게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 가장 큰 문제점이 뭘까요? 혼인잔치, 혼주 그리고 임금 되시는 분이 초대장을 보냈는데 그 초대장을 받았던 사람들이 초대 응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인가요? 아니요. 그보다 더 큰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이 임금이 전해 주었던 그 초대장을 가지고 거절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진 거예요. 임금의 초대에 대해서 내가 가야 되나 혹은 안 가야 되나라고 하는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것을 생각했다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임금이 초대장을 주었을 때 그 초대장은 말이 초대장이지 뭘까요? 소집 명령이에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자기의 주라고 고백하는 주인이 초대장을 건넸으면 그 초대장을 받아던 인생이 보일 반응은 생각해야 될 여지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창조주가 피조물 된 인생들에게 구원에 대한 초대의 메시지를 주었을 때 그 초대장을 받아던 인생은 이걸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판단할 만한 위치에 있는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무조건이에요. 아멘인가요? 하나님이 초대를 하시면 거기에 초대장을 받아던 인생은 무조건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창조주와 구세주 앞에 서 있는 피조물된 인생에 서 있는 위치죠. 그런데 그 초대장을 받아들었던 사람들, 본문에 보면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안다라고 하는 율법을 가르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그들이 보이는 삶의 태도는 임금에 대한 초대장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했다는 거예요. 그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뭘 말씀하고 있는가?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전적인 순종하려고 하는 자세가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내가 재단하고 판단하고 순종의 여부를 고려한다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 주 앞에 서 있는 죄악된 모습의 증거임을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동일합니다. 성경은 인생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초소로 지어져가는 성전인데 그 하나님의 성전, 오늘 본문에서는 성막이지만 그 성막이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했더니 모든 역사가 마쳤다. 마찬가지예요. 성도인 우리가 주 앞에 구원받은 자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아름답게 지어져가는 그 모든 삶에 빼놓을 수 없는 삶의 절대 원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하는 자세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건 순종해야 될 말씀인지 패스해야 될 말씀인지 고민하면서 가려가면서 듣는다. 혹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상황이나 나의 환경에 따라서
취사 선택하는 삶의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한다. 가능할까요?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렇게 성전으로 지어져 갈 수 있을까?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지어져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메시지에 대해서 순종의 여부에 대한 고민할 필요가 죄송하지만 없다는 겁니다. 거기에는 아멘만 있을 뿐이죠. 여기에서 스스로에게 자문하시고 점검하셔야 될 모습이 하나 있습니다. 내 삶은 하나님의 뜻과 내 삶의 모습이 어느 정도 가깝게 혹은 멀리 떨어져 살아가고 있는가를 볼 필요가 있어요. 스스로 자문하실 때 내 삶은 주님과 친밀하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의 현실 속에서 그대로 성취되어져 가는 삶이다. 그런 사람은, 그런 성도는 필히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가요. 그러나 나는 그다지 내 인생이 하나님의 뜻과 나의 삶의 형편, 내 삶의 현실이 개입이 참 많은 것 같다라고 여기지는 분들은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나의 순종하는 모습들이 그 정도로 프로테이지가 낮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과 내 삶의 현실의 갭을 좁혀갈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요? 마치 열심을 내서 기도원을 찾아다니고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주의 종에게 가서 열심히 어떤 신비한 체험을, 영적인 어떤 갈구함을 내가 공급받아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특별한 영광을 구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한 것이 전부죠. 성경을 보면 예수님을 만났던 삭개오가 있습니다. 그 삭개오와 함께 주님이 식사를 하고 난 이후에 삭개오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죠? 금식 기도를 한다거나 혹은 특별한 종교적인 체험을 했던가? 그렇지 않습니다. 삭개오는요, 예수님 만나고 난 이후에 그가 살아왔던 삶의 방식, 삶의 목적을 바꿨어요. 그는 세리장으로 살면서 자신의 삶의 유일한 파워는 돈인 줄 알았죠. 돈만 있으면 나는 세상 편하게 살고 잘 살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돈이 인생의 목적이었죠. 돈을 쫓아 살던 그가 예수님 만나고 난 이후에 재산의 반을 떼가지고 가난한 사람에 나눠줍니다. 자기가 소위 말해서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그렇게 정해져 있는 세율 넘어 많은 세를 거둬들인 것에 대해서는 일일이 다 확인해서 4배 이상 갚겠다고 얘기를 하죠. 삭개오는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금식기도 하거나 3일 특세를 하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 만나고 나서 자신의 삶의 방식을 바꿨어요. 삶의 목적을 바꿨어요. 돈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목표로, 내 삶의 목적으로, 그 말씀이 내 삶의 방식의 기준으로 삼고 그 인생이 바뀌어졌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의 현실이 하나님의 뜻과 갭이 어느 정도 벌어져 있으면 있을수록 좁힐 수 있는 원리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말씀에 대해서 나의 삶의 방식을 바꾸는 거예요. 취사 선택하면서 이것은 내가 선택할 영역이고 순종할 영역이고 이것은 패스해야 될 영역이고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이 가는 대로 내 삶을, 내 중심을 발을 바꾸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제시하는 방향대로 어떻게 해요? 그 모든 역사를 마치니라라고 했던 오늘 본문의 내용처럼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짐을 보게 되죠. 정리할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가 모든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순종합니다. 배치 제대로 하고 난 이후에
관유를 붓고 그 모든 과정을 다 마치고 났을 때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그 성막에 임하시는 모습을 다음 주에 보게 되겠지만, 여러분, 이런 과정들이 성경에서 계속 드러납니다. 이후에 성막의 시대가 가고 나서 다윗에 의해서 성전의 시대가 도래하죠. 열왕기상 8장 1절에서 11절에 보면 솔로몬이 다윗이 준비해 놓았던 그 모든 성전 건축에 대한 준비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전을 건축합니다. 성전을 건축하고 지성소에 하나님의 법궤를 안착하고 난 이후에 그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죠. 어느 정도로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느냐면 그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모습을 보고 제사장들이 감히 서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음을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막의 패턴과 성전의 패턴이 동일해요.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했을 때, 그리고 다윗이 자원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의 여인들이 자신의 예물을 자원하면서 했던 것처럼 동일한 똑같은 방식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솔로몬의 성전에 임했던 그 모습.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해요?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회파되어지고 맙니다. 그러면 그 성전에 임했던 그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완성되어질까요? 끝납니까? 아니에요. 성경은 그 하나님이 임하시는 성전에 임하는 그 하나님의 영광은 건물이 아니고 한 인물임을 성경이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누누이 말씀을 하죠. 다 볼 수 없지만 제가 읽어드리면 이사야 40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메시아가 올 것에 대한 내용을 이사야가 선언하는데, 여기에서 4절의 내용을 제가 읽어드리면요,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모든 육체가 임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이사야가 예언했는데, 이 예언의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4절, 또 말씀을 드릴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봤다고요? 독생자의 영광을 봤다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영광이 도래할 것을 모든 백성에게 보게 될 것이다 라고 700년 전에 예언했던 그 말씀이 사도 요한의 입을 통해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모든 육체가 그 주님의 영광을 보았다는 거예요. 독생자의 영광,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그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보좌를 포기하시고 말 구유에 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기에 성전의 영광은 건물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자체임을, 곧 예수님이 성전 되심을 성경이 스스로 자증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나와 어떤 관련이 있을까? 나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주 안에 있는 나도 뭘 보게 된다는 거예요? 성전에 임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는 내가 짓고 있는 여호와의 그 성전, 그 성전에 임할 그 하나님의 영광, 그것을 꿈꾸고 그것을 기대하는 존재가 구원받은 성도란 사실이에요. 그것은 언제 성취되어질까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내가 주님을 직접적으로 배울 때, 우리의 인생은 성전 공사 중 지어져 가는 성전이 아니고 완공된 성전으로 주님 앞에 설 날이 올 거예요. 중요한 것은 주님이 도래하시고 우리가 주님을 직접 뵙게 되어지는 그때 내가 짓고 있는 그 성전은
어떤 상태여야 될까? 그것은 공사 중인 성전이 아니고 완공된 성전이어야 됨을 보게 되죠. 그 완공된 성전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응하는 자세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교회 안에 목회자를 하나님이 허락합니다. 말씀의 사역자를 허락을 해서 말씀 사역자를 통해 증거되어지는 그 말씀이 가감 없이 내 가슴 속에 그대로 전수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려가면서 취사 선택하며 살아갈 때는 그 하나님의 성전으로 아름답게 지어져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이미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인생들이에요. 이미 구별을 받은 인생이란 말이에요. 그러기에 또다시 어디에 가서 기름 부음을 받고자 머리를, 죄송스러운 표현이지만, 들이밀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모세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 기도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모세가 한 행위는 이스라엘이 성막을 완공하며 했던 삶은 말씀대로 사는 게 다예요. 그러기에 여러분에게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 말씀이 전부입니다. 그 말씀 앞에 내가 얼마만큼 예민하게 순발력 있게 그 말씀대로 순응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뜻이 내 삶 속에 그대로 구현되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러기에 여러분의 삶의 걸음, 남은 날들, 그 날들을 어떻게 채워가야 될까? 믿음의 역사,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지어져가는 나의 성전을, 그 믿음의 역사를 말씀 앞에 아름답게 짓되 그 삶의 모습이 좋게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게끔 살아야 될 삶의 모습이 우리들임을 보게 되죠.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이 믿음의 역사를 주 앞에 아름답게 살아가는 복된 주님의 권속들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